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70여 년 동안 그곳에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아마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름의 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푼 꿈을 그들이 안고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왔더니 어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잿더미였습니다. 쓰레기 더미였다 그 말입니다. 무려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어서 치우기도 쉽지 않은 폐허 더미만 남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에게는 그것을 치울 만한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도 부족했어요. 없었다고 말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읽으면서 봤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작업이 16년 동안 중단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 귀환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정체성, 자기됨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가 제대로 돌아온 것일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전부일까?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서 살아야 하지? 바벨론에서 살 수도 있는데. 이런 회의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책망케 하셔서 아이고 성전 다시 지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꾸역꾸역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마치 예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성전 작업이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이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7월 21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고 마음먹고 삽을 뜬 지 한 달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7월 20일이 하필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추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냈던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마지막 날이면 그 소출을 주신 것들 때문에 감사하고 환희에 젖어 있을 텐데 이들이 기뻐할 처지가 못 되었어요. 이유는 자기들이 거둔 그 수확도 형편이 없었고 성전 재건 작업을 다 하려고 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았던 거,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짓고 있는 그 성전을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그 모습과 비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인대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지금 이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재건하는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비교할 상대가 못 됩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던 시기였어요. 번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강성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솔로몬 성전이 거대한 궁궐에 비유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요 텐트? 임시 막사? 뭐 이 정도의 초라한 가건물에 불과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도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예전에 이곳에서 살면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노인들이, 야, 이건 성전도 아니야. 옛날 성전은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볼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별로 일할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 의기소침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4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총독이었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백정임 권사야, 허재남 집사야, 박간순 집사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름을 하나하나 기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은요, 단순히 건축하는 일만이 아니었어요. 이거 방해하는 무리가 엄청 많았다고 말입니다. 적들도 있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대에 어느 나라가 여러분 공격해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솔로몬 때처럼 뭐 여러분 건축 자재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거 다 준비해주고 죽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백향목도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산에 가서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송, 리기다 소나무 이런 거 그냥 잘라다가 참나무 이런 거 잘라다가 성전을 짓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재료는 제도대로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애들도 키워야지.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또 전쟁까지 치러가면서 이 모든 일을 해야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의기소침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이 짓는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5절에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어디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 그래요?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귀한 백성들은요, 이전에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을 그때에 비하면요 아주 소수예요. 그때는 수백만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몇 명이에요? 고작 5만 명이에요. 5만 명.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들에게도 엄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완공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으로 보여주셨어요. 구름이 여러분 그 성전을 뒤덮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여러분 짓는 성전은요, 보기도 초라하고 재료도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개가 그들에게 도전했을 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학개 여러분 말을 듣고 마음이 흥분되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이 모든 건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작은 성전을 지으면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전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어져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6절 7절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아주 초라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여러분 영광의 구름도 모세시대에 여러분 그들이 늘 애지중지했던 법궤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잠시 후면 이곳에서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진동하고 바다도 진동하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을 진동시킨 후에 자, 뭐가 이른다 그래요? 7절 중간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만국의 보배라 그랬어요. 예? 이 여러분 여러 나라 모든 나라의 보배 이건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사모하는 존재를 말해요. 온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존재가 누구이겠어요? 그건 바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보잘것없는 수룹바벨이 지은 이 성전을 방문하시는 것이 이 성전이 누릴 최고의 영광이란 얘기예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누렸던 그 눈에 보이는 구름이 임하는 영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빛나는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려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오히려 그걸 그들에게 허락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기보다는 화가 될 소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이 될 소지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대에 그렇게 허락하셨던 은과 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전을 지었다면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아마 스스로 높아지려고만 했을 것입니다. 자고하려고만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건물 자기들이 쌓았던 어떤 아성에 여러분 집착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여러분 뭐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을 구석이 없으면 뭐에 기대요? 남현석 권사님 주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만 기다리게 함으로써 초라한 성전은 예수님만 기다리게 함으로써 이들은 물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백성의 영성과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판이 되게 만들어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이들이 지금 짓고 있는 수룹바벨의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9절 보세요. 9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무한대요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완전히 평안한 상태에서 성전 재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여러분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눈 씻고 봐도 평강이란 찾아볼 수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리라. 예? 앞으로도 죄인과 죄인 사이의 전쟁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이 영광이, 이전 영광이 낮은 이 영광이 이전의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주시고 또 이런 말씀들을 하여금 우리로 도전하게 하실까? 한 나흘 정도면 이제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어느 분 말을 들으니까 동양교회가 예전에는 숫자가 많았을 때는 한 100여 명 정도, 작년 교인만 100여 명 정도 됐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많았어요. 예? 인구가 많았어요. 지금 인구가 주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한 5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의아해하실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말고 왜 겨울 가까우면 최 목사는 옷차림이 이렇게 두터워지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추워서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예? 비도 새고 엄청나게 추운 이 예배당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건물을 다시 짓자 이런 의미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부흥회를 앞두면서 그런 도전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과연 숫자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게 대다수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눈에 띄는 과시적인 성과를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우들이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사람들과 같은 선발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막 팍팍 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헌금이 막 불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6절이었나요? 예? 5절이었나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땠는지 난 모르겠지만 숫자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동양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이 예배당 안에 숫자가 적고 여러분 건물이 초라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위로받으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여러분 시험거리들 사탄들이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미
이 예배당 안에 우리 교우들 안에 선포하셨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 역사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